존 휴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지 위셔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요, 조지 위셔트 순교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셔트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의 삶과 신념, 또 그가 마주했던 격동의 시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조지 위셔트는 사실 단순한 순교자,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학문과 신앙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그의 이야기는 뭐랄까 개인적인 용기나 신념, 이걸 넘어서요, 당시 사회 그리고 종교 권력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위셔트의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그는 미언스주의 피테로 가문 출신이라고 하죠. 1514년 또는 1515년경 제임스 5세 때 태어난 걸로 추정되고요. 꽤 유서 깊고 존경받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형이 피테로 영지의 영주였으니까요, 상당한 규모였죠. 위셔트는 에버딘 대학교에서 당시 가르치던 철학 그리고 인문학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후에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대륙을 여행하면서 학업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독일에서 한창 확산되던 종교개혁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직 크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위셔트랑 가까워지는 존 녹스가 공부했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는 위셔트가 다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관련 직업을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성직자의 길을 걸으려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위셔트가 처음 공적으로 언급되는 게 스코틀랜드 학문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요? 네,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라키너 외에는 고전어 지식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1534년에 존 어스킨이라는 인물이 프랑스 학자를 초빙해서 몬트로즈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코틀랜드 최초였습니다. 아, 그 학교에서 위셔트가 그리스어를 배웠군요. 네, 거기서 배우고 나중에는 스승 뒤를 이어서 직접 가르치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학생들에게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브레킨의 주교 윌리엄 치점에게 알려진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이단 혐의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성경 원문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문제시된 거죠. 결국 1538년에 박해를 피해서 잉글랜드로 망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시련이었죠. 잉글랜드로 가서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 학생이 되었다고요. 네, 거기서 한 6년 정도 머물면서 학問과 신앙생활에 더 깊이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였던 에머리 틸리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 아주 생생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덕분에 우리가 위샤트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키가 크고 머리 앞쪽이 약간 벗겨졌고 프랑스식 모자를 썼다고 묘사합니다. 검은 머리에 긴 수염, 그리고 스코틀랜드 억양의 점잖은 말투를 가졌다고 하고요. 틸리 기록 보니까 위샤트가 굉장히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옷차림도 아주 평범했고요. 발목까지 오는 외투나 프리즈 가운, 검은 조끼, 평범한 바지, 셔츠는 거친 캔버스 천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그 옷들 대부분을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죠. 근데 프랑스식 모자만은 계속 썼다고 하네요. 약간의 멋은 포기 못했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의 성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탐욕을 미워했다. 그리고 자선에는 정말 끝이 없었다고요. 자주 금식하고 잠자리도 집 매트리스에 거친 캔버스 시트. 밤에는 조용히 물통에 몸을 씻는 습관도 있었다고 하고요. 정말 경건한 삶이었네요. 칠리는 위샤트가 자신을 아주 아꼈고 가르침은 겸손하고 진지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엄격하게 보여서 살해 위협까지 받았지만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544년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죠. 헨리 8세랑 조약을 맺으러 왔던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초청을 받아서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이 좀 복잡했는데요. 헨리 8세 아들 에드워드 왕자랑 스코틀랜드의 어린 메리 여왕 사이에 혼인 동맹이 있었는데 비튼 추기경이 이걸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꽤 험악했죠. 스코틀랜드는 솔웨이 모스 전투에서 패배한 뒤라 평화를 모색하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위샤트가 귀족들과 함께 돌아와서 몬트로즈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곧 던디로 옮겨가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요. 특히 로마서 강해가 아주 유명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로 명성이 아주 높아졌죠. 그런데 던디라는 곳이
비튼 추기경의 거점인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불과 9마일, 한 14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잖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호랑이굴 바로 앞에서 소리 지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상당히 대담한 선택이었죠.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기존 카톨릭 신앙이랑 새로운 종교개혁 사상 사이에서 막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위샤트의 설교는 거기에 불을 지핀 격이었고 당연히 카톨릭 교회, 특히 최고 권력자인 비튼 추기경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본디 행정관 로버트 밀을 이용했죠. 이 사람이 원래 개혁 지지자였다가 변절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비튼 추기경이 매수했거나 아니면 위협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죠. 밀은 여왕과 섭정의 이름으로 위샤트에게 설교 중단을 명령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거죠. 그 금지령을 들었을 때 위샤트의 반응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잠시 침묵하다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고 하죠. 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평안을 생각했지 고통을 주려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의 사자를 쫓아내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길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불태움이나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남겼고요. 결국 던디를 떠나게 되네요. 네,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셔트는 스코틀랜드 서부 에어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이어갔군요. 여기서도 지지자들이 많았지만 이번엔 글래스코우 대주교 덤바의 견제를 받게 되고요. 네, 이 덤바 대주교는 비튼 추기경만큼 극단적인 인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원래 좀 알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 특사 앞에서 누가 먼저 서냐 이런 걸로 다투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결국 비튼의 사주를 받고 에어로 와서 위샤트가 설교 못하게 강단을 점거졌다고요? 네, 그렇죠. 글렌 케언백작 같은 지지자들이 강제로라도 위샤트를 강단에 세우려고 했는데 위샤트가 또 그걸 말렸어요. 평화를 강조하면서요. 대신 시장 광장으로 나가서 설교했고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니 참 대단하네요. 모클린이라는 곳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에어의 보안관이 밤새 군인들을 배치해서 교회 사용을 막으니까 지지자들이 또 막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위샤트가 또 말립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평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일로 누구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서처럼 들판에서도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하고 인근 황무지로 가서 3시간 가까이 설교했다는 이야기도 참 그의 임기응변과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런데 에어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던디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도시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위샤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 위로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던디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아,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자신을 배척했던 도시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먼저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위샤트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던디에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이 아주 참혹했다고 하죠. 그래서 도시 동쪽 문 입구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문 안쪽에는 건강한 사람들, 문 바깥쪽에는 감염된 사람들을 나눠서 모이게 했다고요. 네, 감염 확산을 막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려는 지혜와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중에도 비튼 추기경의 기업은 계속됐군요.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검으로 찌르려고 했다고요? 네, 존 와이트먼이라는 신부였는데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재빨리 그 사람 손을 낚아채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순발력이네요. 그 신부가 즉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그 신부를 해치려고 했대요. 그런데 위샤트가 오히려 그를 보호하면서 군중을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까지요. 네,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정말 그의 용기와 자비심이 대단하죠. 이후에 위셔트는 에든버러에서 열릴 성직자 회의에 가서 자신의 교리를 변호할 계획을 세웠군요. 네, 그 전에 몬트로즈를 방문해서 지지자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설교를 하고 기록상으로는 처음으로 개혁주의 방식의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셔의 친구들한테서 에든버러에서 만나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 편지도 받았고요.
하지만 던의 어스킨 같은 후원자는 정치 상황이랑 비튼 추기경의 권세를 걱정해서 만료했어요. 그럼에도 위셔트는 1545년 12월 초 아주 추운 겨울에 리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서부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네, 안타깝게도요. 비튼 추기경 쪽에서 여러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펼친 것으로 보여요. 가짜 편지를 보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혼자 남겨진 위시아트의 실망이 정말 컸겠네요. 이때 그 유명한 존 녹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트로디언 랭리드리에서 가정교사로 있던 존 녹스가 위샤트의 명성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로 찾아온 겁니다. 이미 녹스는 로마 카톨릭과는 결별한 상태였고요. 녹스는 이후 위샤트가 로디언 지역에 머무는 동안 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귀한 가르침을 직접 받고 위샤트한테서 그리스어도 배우고요. 특히 그 던디 암살 시도 이후에는 녹스가 양손검을 들고 위샤트를 경호하는 역할까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위샤트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두 거인이 만나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샤트는 인버에스케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이때 프란체스코의 수사 2명과 좀 부딪혔다고요. 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했는데 그들이 막 소란을 피우려고 하니까 위샤트가 아주 엄숙하게 꾸짖으면서 그들의 위선이 곧 드러나고 거처가 황폐해질 거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 후 트레난트에서 설교할 때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지나서 헤딩턴에서 설교할 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그 지역 영주인 보스웰 백작의 영향 때문인지 청중이 확 줄었고요. 결정적으로 에어셔 친구들이 약속했던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최종 통보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녹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증을 내기 시작하니 나도 이제 삶이 지겹다. 이렇게 토로할 정도였다니 정말 절망감이 깊었나 봐요. 네, 헤딩턴에서의 마지막 설교는 그래서 아주 격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청중의 냉담함을 질책하면서 헤딩턴에 닥칠 재앙, 불과 칼, 이방인의 지배 같은 걸 예언했어요. 하지만 설교 마지막에는 다시 평소의 온유함으로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설교 후에 랭리드리의 더글래스와 작별하고 존 녹스에게도 돌아가라고 권했죠. 돌아가 내 아이들, 제자들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지금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충분하다. 라면서요. 네, 녹스가 들고 다니던 양손검도 이제 필요 없다고 거두게 하고요. 슬픔 속에 녹스를 떠나보내는 모습이 정말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준비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날 밤 위샤트는 헤딩턴에 머물고 다음날 아침 오미스턴 영주 콕번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 시각 비튼 추기경은 이미 위샤트가 있는 곳에서 불과 2마일, 약 3km 떨어진 엘핑스톤 성에 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올가미가 바짝 조여오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위샤트는 평소처럼 경건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시편 51편을 함께 불렀다고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임박한 위험을 알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결국 보스웰 백작이 이끄는 무장 병력들이 콕번의 집을 포위했군요. 네, 보스웰 백작이 콕번에게 위샤트를 넘기라고 요구했죠. 콕번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보스웰은 섭정과 추기경이 바로 근처에 와 있고 저항해봐야 소용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위샤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약속을 믿고 위샤트가 순순히 나섰다고 하죠. 문을 여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리고 보스웰 백작에게는 영주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만 저를 다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살해당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죽는 것이 덜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보스웰은 다른 귀족들 앞에서도 위샤트의 안전을 다시 한번 맹세했고 결국 위샤트는 그에게 넘겨져 엘핑스톤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비튼 추기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샤트와 함께 있던 다른 영주들, 샌들랜즈, 크라이튼, 콕번까지 다 체포하라고 명령했군요. 네, 브론스톤의 영주 크라이튼은 탈출했지만 나머지는 체포됐습니다. 만약 그때 녹스가 함께 있었다면 그 역시 붙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보스웰 백작의 그 명예로운 약속이라는 게 결국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요. 위샤트가 엘핑스톤에서 에든버러 성으로 다시 보스웰의 저택인 헤일스로 옮겨지는 사이에 비튼 추기경이 보스웰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또 당시 보스웰이 여성 문제로 좀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왕대비가 그 문제 해결에 호의를 베풀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요. 네, 존 녹스가 이걸 두고 금과 여자는 태초부터 모든 세속적이고 육적인 남자들을 타락시켰듯이 보스웰도 그러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기록했죠. 결국 보스웰은 자신의 명예를 팔아넘기고 위시아트를 에딘버러 성으로 사실상 추기경에게 넘겨버린 거네요. 참 씁쓸한 배신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나약함과 탐욕이 부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위시아트를 손에 넣은 비튼 추기경은 곧바로 세인트 앤드류스로 데려가서 1546년 2월 27일에 성직자 회의를 소집했죠. 오랜 숙적이었던 글래스고 대주교 던바까지 재판에 참여시킨 걸 보면 정말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던바 대주교는 그래도 세속 권력, 그러니까 섭정 아란백작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 재판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비트는 그걸 거부하고 그냥 종교 재판으로 밀어붙입니다. 자기 통제하에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재판 당일인 2월 28일 추기경은 자기 위세를 과시하듯 무장 병력까지 동원해서 애비 교회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시작을 수동원 부원장 존 윌람의 설교로 했다는데 이 사람이 좀 모순적인 인물이었다고요? 속으로는 개혁 사상에 동조하면서 겉으로는 이단 처벌을 정당화하는 설교를 했다고요? 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이단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의 무지를 비판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단 처벌을 정당화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까지 인용하면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설교 후에는 존 로더라는 신부가 고발자로 나서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위셔트를 비난했고요. 네, 위셔트는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한 다음에 자신의 교리를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아주 차분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더와 주교들은 말할 기회를 주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거다 이러면서 막아섰죠. 그리고 16절까지 고소조항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강요했고요. 네, 고소조항 자체가 위샤트의 견해를 아주 심하게 왜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샤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변하고 또 세속 영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지만 다 묵살당했죠. 들으려고 하질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결국 카톨릭 교회에 반하는 견해를 고집한다는 죄목으로 이단으로 정죄받고 바로 다음 날 화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던 명백히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조지 위샤트의 생애 중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깊은 학식과 경건함, 또 담대한 설교, 그리고 그가 마주해야 했던 끊임없는 위협과 배신, 마지막 불공정한 재판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네요. 네, 니시에티는 스코트햄 촌종교역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불씨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온유함 속에 감춰진 강인함, 그리고 그 확고했던 신념은 그가 처했던 잔혹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역사의 경랑 속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말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위셔트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비튼 추기경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위셔트의 순교라는 그 값비싼 희생이 역설적으로 비튼 추기경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종교개혁의 물결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